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7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처녀가 시집을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지만 이게 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고 안 가도 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25절 말씀에 보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삶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역을 통해서의 어떤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그런 나날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은 종대로 있고 자유자는 자유자대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니 당신은 그렇게 시민권도 있고 자유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어떤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주제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명. 또 영어로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항상 영어로 얘기하면 유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영어 단어가 한국말로 뭔지 생각나지 않는 그런 무식함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콜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국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가야죠. 예. 그런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예. 구원을 얻었으면 정말 그것이 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라고 만드셨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즉시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죠. 근데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예. 그런 어떤 소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런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이 땅의 삶을 위한 목적이냐? 예,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자로 살아라. 그 다음에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으로 살아라. 그러나 너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분명히 값으로 사신 바 됐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어떤 소명을 주시면서 그곳에 합당한 그런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물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죠.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로 그냥 내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그냥 어디에 하고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 일은 해야죠. 목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 그것은 분명히 나를 부르신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삶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제 정도의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늘 하여간 나이를 얘기하면 늘 우리 교회에선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예전에는 제 나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에는 막 그냥 아저씨를 넘어서는, 예,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는 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아직도 죄송한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다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도 그 부르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잘 못 살고 있다,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괜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참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런 어떤 소명이 있는데 그런 것들대로 참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대로, 예,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길게 얘기한 것들이 이제 처녀에 관하여, 예, 그래서 얘기한 것인데, 그 말씀하시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원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말하고 저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덫을 놔가지고 너희들 뭐 신앙생활에 어렵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예. 근데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덫을 놓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그냥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 마라. 너 다 걸려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적어도 설교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협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분요함이 없이. 처음에는 화내지 말고 이런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한 사람, 아내가 있는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전혀 나눠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그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아내를 기쁘게 한다. 그것이 왜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으로 향해서 기울이는 관심이 과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직 항상 중심은 그리고 우선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결혼은 했고, 내가 처녀는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제가 여러 번 하여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항상 영적인 집중력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력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값으로 사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땅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언제나 나누어지지 않은 채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 가집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피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소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